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8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를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써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함께 경고하게 되고 함께 안위를 받자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천국을 보장받았다는 것으로 내세에 대한 준비를 다 마쳤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 함께 살아보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현실적이고 삶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멋지게 인생을 누리며 살아보자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부터 이 8장까지에 등장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가 역사적 인식도 없고 그저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만 운운하고 이 생은 다 내버린 채 내세 또는 천국만 운운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을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분명한 역사 인식 가운데 서 있는 종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역사를 인간사, 다시 말해 인간이 변해가는 역사로 선언합니다. 성경은 세상이 변하고 정치가 변하고 국제 정세가 변하고 경제 제도가 변하는 등 우리 삶의 정황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질, 우리의 기본 원리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역사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우리는 중점을 두고 읽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말씀을 읽고도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8절에서 23절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1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던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1장 19절에서 20절은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구절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지 않는 사실을 정죄하는 의미로 보아라. 지금도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보이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다. 그러니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불신자들, 그런 이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바로 아담, 그에게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바울의 본격적인 말씀의 주제가 펼쳐지는데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9장까지가 우리가 변화되는, 인간이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1장 18절에서 20절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해당되고 로마서 1장 21절부터는 창세기 3장에,
그리고 로마서 2장과 3장은 구약 성경에 해당되고 로마서 4장은 예수님의 복음서 시대로 우리가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부터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관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따라서 이 복음은 막연한 무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자유하고 어떻게 평안할까라는 지극히 실제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속 썩이는 남편, 철없는 아내, 멋대로운 아이들 이야기와 같이 일상생활사가 쏙 빠진 꿈같은 동화 이야기가 아니라 부부간의 실제적인 사랑, 자녀와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삶의 공유 등 아주 구체적이고 적나라한 삶의 이야기를 복음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적나라한 삶의 이야기의 시작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원형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의 사역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알려면 우리의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알려면 우리의 삶의 원형이 원래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의 시작도 우리 삶의 원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19절은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조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으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운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 또는 성품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 또는 성품을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밝히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감추어진 분이다. 알 수 없다.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죄인이 된 후에 생겨난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것을 다 부여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자 우리의 눈이 감긴 것을 모르고 도리어 하나님이 숨어 계셨다라고 억지를 부린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드러내시며 만물 속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이해하지 못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이 변했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변한 쪽은 오히려 우리입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변화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밝히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을 알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밝히 보이셨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신성도 알고 하나님의 영광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았던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된 것이라는 겁니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우리는 행복했고 평안했고 자유로웠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만드신 세계와 우리의 원형, 우리의 삶의 원형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인생은 그 자체가 고통과 불행이 아닙니다. 원래 인생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행복할 때가 있으면 어려울 때가 있다,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였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했고 평안했고 자유로웠고 사랑하며 살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담긴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고 진노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창조를 보며 감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나 그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지 피조물에게 어떤 충성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천지와 우리를 창조하셨고 완성하셨고 모든 것을 분명히 밝히 드러내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냥 우리는 드러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의 원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은 태초의 창조 때의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인간의 최초의 모습에 관한 내용이고 우리가 죄인 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지금의 세상과 사람들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우리는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이 아니라 그 이후에 타락하고 죄인 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창조 때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죄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창조 때의 인간, 구원받은 성도들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지만 죄된 인간, 죄인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죄인이란 말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만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줄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에 대한 설명이 다음 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이 구절이 죄인된 우리의 대표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무지하게 만드신 적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부여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드셨냐 하면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혜롭게 창조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타락한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단이 등장해서 인간을 미혹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밝히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인간은 최대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바르게 사용했었어야 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잊지 않았어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를 분별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의 행동을 성경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부족한 것이 아니었고 제한된 것도 아니었고 무가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혜롭다 해주신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스스로 지혜 있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 했습니다. 이게 사단이 속임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미혹에 속은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 것, 그것을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의 주장을 앞세우고 나의 지위와 명철과 총명을 자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최상으로 만들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드셨냐면 하나님 수준으로 만드셨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고 더 나아질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최고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는 놀라고 감탄하고 감격해야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그 최고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최고의 가치를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최상의 안정과 안식을 스스로 내어버리는 일을 한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둔하고, 우리는 현명하다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했고, 우리는 주체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 이게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지혜로워지기 위해 선택한 선택의 결과라고, 그리고 그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성경은 우리가 어리석게 되었다고 선언하는데 정작 죄인된 우리는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그 모든 인간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 누구도 비하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뭐냐면 죄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원형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원리로 행동할 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지혜로워지면서 우주선을 타고 달에도 갔다 올 능력은 가졌지만 서로 사랑할 줄 모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로워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몸에서 세포를 빼낼 줄은 알게 되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미운 마음을 빼낼 줄은 모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로워져서 인체의 신경세포 구조는 알아내게 되었는데 서로의 마음을 합칠 줄은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원형된 삶,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했던 그 삶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내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 서로 사랑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일치해야 하고 연합해야 하고 행복하기 위해 용서해야 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고 배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도 삼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것을 깨닫는 시작이며 동시에 현실을 잘 살아내고자 하는 그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워 하나님을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라져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된 의지가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나의 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형의 삶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막연한 어떤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행복을 누리며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내일이면 명절이 시작입니다. 이 명절 때 한 가족들이 함께 모여 바로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의 시간들을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길 원합니다. 저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그런 가정 되시길, 또 그런 연휴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어 천국 가는 믿음에서 벗어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더욱 지혜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더욱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